저희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위의 것을 찾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편지를 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그 2류, 3류 도시로 도시가 약해져 갑니다. 사람들이 신도시로 이렇게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밀려나는 그 약해지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예수님이 살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살던 성도들에게 살 소망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네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시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동네, 우리 도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나고,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어요. 예의주시한다. 뭐 K푸드, 뭐 K문화, K드라마, K음악, 심지어 우리 한국말까지 다 배우면서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답은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신흥 이단들이 생겨나면서 그 예수님께 소망 두고 살던 상도들의 마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 말씀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살림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게 된 거예요. 그 사단의 소나기 아래, 죄의 진노 아래, 이 어둠의 쇠사슬에 꽉 묶여서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갈지인지 알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던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는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위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당시를 살았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게 하신 왜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그 예수님 안에서만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하고 존 F 케네디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영적인 이제 그 멘토가 되니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인류 역사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때 마침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책을 들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내가 가진 이 성경에 따르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인류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소망 두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미래를 여러분 희망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기 영광 중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광이죠. 큰 기쁨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없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이 아니라 참으로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재앙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미래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미래를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차 세대전이 끝난 후에 전쟁 포로들 건강검진을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그 전쟁 포로로 지나던 사람들이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독일 의사가 뭐라고 병명을 지을지를 몰라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가시철망병입니다. 가시철망병.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포로로 수용되어 있다가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가시철조망 안에 묶여서 살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병명을 그렇게 져준 거예요. 가시철조망병이다. 근데 유독 한 사람은 그 질병을 앓지를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시철조망병에 딱 시달리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분에게 의사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는 거. 아니 모든 사람이 질병을 하는데 당신은 그런 그 이상 징후가 없네요. 이유가 뭘까요? 그때 이분이 뭘 얘기를 하냐. 글쎄 의사 선생님 저는요 그 가시철조망 안에 갇혀서 여러 해를 그 수용소 생활을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제 생각과 마음 가운데는 가시철조망에 갇힌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가시철조망 넘어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그 가시철조망이 다 이제 해제가 되면 내가 나가서 자연으로 살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의 미래가 지금은 갇혀있는 삶이지만 나는 아주 찬란하고 멋진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미래를 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은 가시철조망에 그냥 꽉 올가매고 있어요. 틈이 없어요. 고난이고 고통이고 상황 현상만 보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가시철조망 이후의 삶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에게 새로운 미래가 주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뿐만 아니라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이후의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예배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 승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이 저 여러분들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다시 살게 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어제 절망에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절 8절 보시면 우리 미래 영광에 대해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7절 8절에 보시면 우리 과거에서도 완전히 탈출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7절에 보면 전에 그랬어요. 근데 8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랬다. 근데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빠졌어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 생명 얻기 전에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용서받은 의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기 전에는 이러이러하지 않았느냐. 근데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네? 과거엔 이랬으나 지금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 직무 아래에 있었어요. 사단 원수 마귀의 노예입니다. 가시철조망에 그냥 꽉 사로잡혀서 뭐 희망이 없어요. 그냥 눈 뜨면 죄의 종이고 눈 감아도 죄의 종이고 살으나 죽으나 죄의 종노릇 하다가 이제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형벌받을 존재였는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도록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두 종류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마음으로 짓는 죄, 또 한 가지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행실, 특별히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싹 짓는 것을 봐요. 5절을 한번 보시면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세 번역에 보니까 조금 더 뜻이 명확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이게 부정은 더러움입니다. 사욕은 정욕입니다. 악한 정욕은 욕망입니다. 탐심은 탐욕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말씀 보면 야고보서 말씀이니까 요약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때문에 음란도 정욕도 탐심도 탐욕도 우상숭배도 다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도 생기는 것 아니에요.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또 한 가지 이런 욕심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이 입술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 죄를 8절 9절에 열거를 하는데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네, 그런 욕심 때문에 생기는 그런 죄 때문에 거짓말하고 노여워하고 분을 내고 비방을 하고 입에 부끄러운 말로 막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게 우리 옛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사단 원수마귀에 꽉 붙잡혔을 때 모습이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 8절을 한번 보시면요.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8절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죽이라. 벗어버리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날 일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단 원수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마귀짓 했던 것은 죄악 가운데 살던 마음이 됐든 입술이 됐든 산 가운데 그 냄새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불의와 추악과 악한 것들 다 죽이라. 다 벗어버리라.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물을 좀 마시.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해요? 다 쏟아내라. 또는 다 토해내라. 완전한 회개.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쏟아내고 회개하고 아멘. 옛날에 입고 살았던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옷들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늘 바라본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우리 죄악의 산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위의 것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을 살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도 예수님 바라보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다 토해내고 다 쏟아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벗었으면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10절 한번 보시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골로새 그 성도들에게 이단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니까 그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됐으니까 계속 위의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라. 그럴 때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보시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만드셨어요. 그 모양과 형상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육체적 형상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존재적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또 한 가지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의를 사모하라. 의에 목말라 하는 자가 복되도다. 불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의를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지고 이웃도 살아내면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걸어가게 살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고 사랑하며 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합니다. 부부가 닮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10년 산 부부, 20년 산 부부, 30년, 40년 살면 이렇게 모양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바라봄의 법칙. 그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뭐 행동 패턴도 닮아가고, 생각하는 것도 뭐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맞춰가면서 점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 뜨면 예수님 생각하고, 낮에도 생각하고, 저녁에도 하루를 마감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 날 불러주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에 감사,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날 사랑해 주심에 감사.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남은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적인 결단으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지가 않았는데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금욕주의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이걸 내가 그냥 안 해야지, 끊어내야지, 막 이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욕심들, 또 입으로 튀어나오는 이 죄악된 것들, 이걸 막 그냥 어떻게 끊어보려고 막 몸부림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금욕주의자들과 함께 어떻게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지배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헌옷을 다 벗어버릴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벗으면 안 되고 다 벗어요. 다 토해야 돼요. 다 쏟아내야 돼요. 어떻게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요.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 있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100% 하나님께 surrender 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시작이에요. 제가 월요일 날도 새벽에 그 조찬기도회 모임을 갔어요. 빅터 햄이라고 그 빌리 그레함 그 협회 부회장 되시는 분이신데, 그 뭐 이스라엘 대사도 오고 아주 좋은 모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끝나고 기념 촬영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의정부에서 내후년에 우리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 아마 서울 쪽에서 집회를 하고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 전도 집회 준비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많이 초청해야 됩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맨날 예수 믿는 분들끼리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죄를 끊어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삶을 하나님께 100%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목사님 옆에 이스라엘 대사도 오고 또 젊은 부부가 2명이 왔어요. 여자분 부부같이 보이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칙필에이라고 그 닭고기 회사인데요. 이 회사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맥도날드 세계적인 기업이 있잖아요.
모르세요? 맥도날드 다 자산 규모 합친 거 플러스 스타벅스 자산 규모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업체로 50달러, 5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5조 달러 규모로 하나님께서 확 일으켜주신 거예요. 그 회사 3억 부부가 왔더라고요. 회장님 바빠서 못 왔나 봐요. 그래서 야, 이런 사람들이 100% 하나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부분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부분적인 사람끼리 지나지만 100% 드립니다 했더니 그냥 한 예예요. 그날 한 100여 명 모였는데 그 식사값을 또 다 내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100% 헌신하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허기스라고 하는 기적위에서 세계적인 기적위에서인데 뉴 라이프라고 그 회사보다도 더 귀한 기업으로 신생 기업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는데 똑같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에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소망 두기를 원합니다. 죄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로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나아가야 된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지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인데 이 사람들이 지식을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지식을 위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세상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의 것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성경에 계속 똑같은 메시지지 않습니까? 오늘 또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나 이것만 실천하면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살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역대하 읽다가도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내용. 만사 형통입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요. 건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가 평안의 복이에요. 평안의 복도 그냥 사방에서 평안을 주신다. 사방에서. 뭐 돈 있고 생명 있는데 돈 많고 뭐 집 있는 것은 평안한데 자식 때문에 마음의 벽은 사방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평안을 약속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 또한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 순종하는 삶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최종 결론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한 자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사단 원수마귀에 속한 자들이 그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다 토해내고 나도 내 삶을 100% 하나님께 다 드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제목이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과거에 여러분들 이제 신약으로 또 넘어갈 텐데 그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 그랬는데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니?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3번 물으시는 너 날 사랑하니? 널 사랑하니? 주여,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 아나이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는 주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예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보여지고 아멘. 예수님의 거룩함, 의로움, 사랑을 실천하면서 입을 열어도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과거에 짓던 그런 그 악한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전 사님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또 읽으신 본문 이후에도 보면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지난주에 벌써 한 주가 지났네요. 우리 극동방송 가서 미스바 기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집회도 좋았지만 끝나고 막 비빔밥도 맛있었다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강창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셔요. 타교단 은퇴 목사님이신데 우리 5월달 창립기념주일날 같이 오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하여튼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하는 일에 사활을 건 분들이에요. 사활을 거셨어요. 그 만났고 계속 끝에 가서는 전파 선교사. 알겠어요, 목사님. 목사님 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 뭐 광고해 주시고 전파 선교사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게요. 또 전화 전파 선교사 몇 명이나 할 거예요. 몇 명. 다 보고되는데 몇 명 할 거예요. 저희가 한 250명 여러분 전파 선교사 신청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신청했을 거예요. 신청이 기본 10,000원이잖아요. 매달 10,000원씩 250만 원, 1년이면 3,000만 원 후원 작정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했단 말이에요. 좀 놀라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 일을 했는데 250명 후원했으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는 게 근데 목사님 이렇게 해보니까 해바뀌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요. 개인 후원자는 다 끊어버려요. 근데 교회가 후원을 신청을 하면 이거는 뭐 잘 해지를 안 하니까 교회에서도 좀 해주세요. 저런 분이 계시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또 하기로 했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날도 여러분 우리가 방송 선교하러 간 겁니다. 다 쏟아주고 온 거예요. 뭐 차량, 뭐 떡값, 뭐 식사값 다 우리 교회 선교 재정으로 다 오늘 가서 헌금해주고 우리끼리니까 말씀드리지만 없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쏟아붓고 그날 우리 경기 지방에 목사님 사모님들 한 30여 분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주셨잖아요. 끝나고 이제 지방의 원래 때문에 저는 그 3층에 올라가서 원래를 해요. 3층에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은 3층까지 올라갔다고 많이들 오셨다 그러시던데 세미나실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를 하려고 하는데 강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목사님들이 눈이 가세요. 목사님 거기 가면 또 뭐 전파 선교사 후원하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오면은 커피 대접도 해주고요. 밥도 다 제공해주고 그랬으니까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예배 잘 마치고 기도하고 올레를 딱 가져라 그러는데 강 목사님이 딱 등장하더니 저한테 분명히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거기서 딱 한마디만 하겠대요. 한마디만 하시라고. 회의하고 빨리 식사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양복을 입을 때마다 첫 단추를 딱 이렇게 깼는데 그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대. 근데 하나만 채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단추를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추가 있어서 세 번째 단추까지 채우는데 세 번째 단추는 채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오늘이라고 한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러니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 전파 선교사 후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엔 한 4-5분이 또 신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복음에 사로잡히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단추 채우듯이 날 용서해 주시고 오늘은 귀한 하루를 주시고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그 예수님을 또 전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 저기 남는 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고난 총량의 법칙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당하는 고난이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육신의 정욕 위해서 돈 벌려고 막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나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당하는 고난, 끝에 가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한 고난만 영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누구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작년에 벌써 1년 됐네요. 11월 달에 뭐 바자회하고 금년에도 우리 바자회를 한 그 선교를 위한 바자회하고 할 텐데 이래저래 계산하니까요 4천만 원이 후원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누가 한 분이 또 1,000만 원 그 지푼이 그거 한다니까 헌금해 주시고 이래저래 후원하고 4천. 근데 여러분 4천만 원 선교했다고 우리가 뭘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거기 후원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먹고 마시고 뭐 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결국은 주를 위한 일만 남는구나. 그 일만 영원하구나. 그래서 참 귀하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기억해라. 그 예수님과 생명을 함께한 자들이다. 그래서 부활의 날 영광 가운데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으니 이제는 끊어버리라. 벗어버리라. 토해버리라. 쏟아내라.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을 살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 아는 지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반드시 복 주셔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렌더를 하면 그렇게 항복하는 기업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70년이 됐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여전히 그 단체가 세계적인 사역이 돼가고요. 뭐 교단하고 타협도 안 해요. 큰 교회 목사님하고 타협도 안 해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아까 빅터 햄이라는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만 오지 마세요. 작년 상암 경기장에서 그렇게 코로나 겪으면서 힘드니까 큰 교회들이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랬는데 얼마 없었거든요. 우리끼리니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시작부터 다 아니까. 73년도 한경진 목사님 위주로 모든 교단 교파가 우리 10월 27일 200만 시청 앞에서 모입시다 하듯이 7년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53년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했던 그 사역들을 다 버린 게 아니라 다 축적하고 데이터로 분석해서 한국에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샬롯 가갖고요. 그 희귀 영상을 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김장훈 목사님 통역하고 막 100만 넘는 사람들이 운집한 것으로만 보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결신자들, 준비된 카운슬들이 딱 붙는 거예요. 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연령이 어떤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복음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 아니면 이단이냐? 다 훈련시켜.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그냥 100%. 그러니까 그 일만을 위해서 100% 나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후원하겠다고 하는 단체들, 기업들, 정치인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위에 계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면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아멘 그 복음을 외쳤던 스데반 집사에게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확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휴일 이후에 수협에 나온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남은 삶 동안 위의 것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약속하시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동네가 다 복음화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은 이럴 때 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네가 다 복음화됐으면 좋겠어요. 시시한 사람 100명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을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100% 결단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셀이 교구가 또 우리 가정도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아까 불렀던 찬양하면서 또 결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했던 결단이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을 때 결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단, 그 마음 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위의 것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다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이런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니까 계속 나오네요. 다음 세대 그런데 반응한다니까. 가짜에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야 뭔가 있구나. 순복 의정복이 뭐가 다르네. 나이 상관없는 거예요. 직분 상관이 없어요. 내 배경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성령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영광이 보여지고 그 모습 보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가족들 다 주님 앞으로 나옴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또 저들이 성령 충만해서 또 나가서 그런 삶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전도받고 나도 100% 이게 믿는 거군요. 그냥 10%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눈물 조금 끓이고 90%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100%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믿는 거군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때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 대한민국을 보고 있어요. 그 시작이 우리 교회 오늘
예배 참석인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